중요하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랑장,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전후해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고 성령의 은사장 또 성령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두 장 사이에 하나 사랑장이라는 장이 하나 있어서 마치 샌드위치가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안에 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 내용, 핵심은 사랑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은사들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사랑을 쫓아서만 가야 된다.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은 영원한데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 영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과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성당이, 큰 유명한 성당이 있는데 아름다운 아치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전 못 가봤으니까 다음에 한번 가보면 자세히 사진 찍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을 위해. 한 개 문에는 황홀할 만치 아름다운 백합화, 꽃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꽃이 조각이 되고 그 밑에다가 기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뿐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그것도 잠시뿐이다.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오직 영원한 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기쁨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지만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깊은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최대의 축복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믿고 외치는 복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원이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이란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영원이란 하나님의 이야기며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에집트의 고대인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 영원히 살아볼 꿈을 꾸게 되고, 피라미드의 설계사인 이모테프라는 사람은 파라오의 명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피라미드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라미드에서 영생을 주지는 못했었습니다. 완전한 미라를 만들어서 죽음 후에도 살아보려는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에집트에서는 투탕카멘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완벽한 미라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시 복원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수메르 문명, 그 길가메시라는 서사시에는 이 길가메시가 불사의 세계를 찾아서 나섰지만 못 찾았다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하고 복음 안에 주신 생명만이 영원하고 그 복음 안에 주신 생명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늘 쓰게 되는데, 영생이 뭐냐? 영원과 플러스 생명이 이코르 영생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생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복음 안에서 얻은 영원한 생명, 이게 소중하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은사나 무슨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이 생명의 소중함, 영생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걸 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일생을 보면서 출생을 합니다. 태어나죠. 그 다음에 거듭나죠. 중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직분도 받고 주의 일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 관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50장 다 시작했던 몽땅 시작이 마침내 입관으로 끝났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입관신앙, 그 입관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인생의 스코프가 그게 아니고, 다시 성경을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입관하게 하고, 그 입관 후에는 그 입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국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입성을 하고, 아멘. 네. 천국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요즘 연구한 분들의 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어느 시간이 혹시 되면 천국의 사이즈, 길이, 넓이, 깊이, 높이 이런 스퀘어로, 마치 요즘 뭐 이렇게 맞추는 기계 있잖아요. 정방 사각형, 아주 네모 반듯한 천국은 그렇게 각이 났다. 그리고 사이즈는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실제로 재가지고 천국이 어느 만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 거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이야. 그리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영생이야. 그래서 영원부터 출생하고 중생하고 직분 갖고 주의 일 감당하다가 입관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있게 된다. 그래서 복음의 스코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긴 시간적으로 굉장한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요 땅에 있는 시간 동안에 땅에 있는 것들만 주로 생각을 하고 출생부터 입관까지만 모든 걸, 신앙을 거기다가 다 갖다 거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집사람한테 늘 얘기하는 게, 여보, 도대체 갖다 묻을 몸을 왜 그렇게 바르고 지우고 그러냐? 내가 늘 또 좀 꾸물꾸물 하잖아요, 사람이. 하루 종일 지우고 또 한참 바르고 또 저녁에 하루 종일 지우고, 그거 갖다 묻을 건데 그걸 뭐하러 그렇게 바르고 지우고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화장품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사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비싼 게 아니래요. 왜냐면 하나 가지고 석 달 쓰면 그게 90일 쓰는 거니까 하루에 그걸로 값을 다 나누면 하루에 몇 불 안 되는 거래. 연구 많이 했어요. 뭐 그런 그게 전부 스코프가 이렇게 사실 왜 어떤 분 한번 내가 저 커네티컷 교인 한 분 만났거든요. 그분 늘 화장을 아주 깨끗하게 하시고 얼굴 그냥 나를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났는데 화장을 뭔지 왠지 안 했어. 근데 내가 못 알아봤어. 누구세요? 그래서 야, 화장술이 그렇게 발달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 봐.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요 시간에 우리가 입관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거기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아닌데 거기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과 복음 안의 생명과 그 복음 안의 영원한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사실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영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일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 그냥 땅의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을 다 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요즘 복음처럼 축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공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도 아니고 좋은 학교, 좋은 학벌, 뭐 좋은 직장 다니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것도 아니래. 120살까지 산다는 거, 그래서 요즘은 뭐 100세에 불러와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고 있어. 또 권사님들 노래하는 거 보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예 막. 그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영생. 그 다음에 36절,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4장 14절로 넘어가면 거기 말씀하시기를,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을 들고, 물동이를 들고 여기저기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땅의 그 시시한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 샘이 막히지 않도록 늘 샘솟는 기쁨과 샘솟는 감사와 샘솟는 축복이 그 속에서 영적으로 영생에 대한 기쁨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장 36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도 또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4장 36절이죠. 거두는 자가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데 이미 삭을 받아 그 영생의 열매를 즐기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5장 24절로 넘어가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Believe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이미 가졌는 영생을 주었고 will not be condemned.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he shall cross over from the dead to life.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망에 있었는데 예수님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그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39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그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고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할렐루야. 이제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살아가며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6장 40절 하나 더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히 살려 살아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47절에 이제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은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얻었다는 것입니다. 왔습니다. 네,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 영생이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 입관까지만 살면 되겠냐? 입관까지만
잘 먹고 잘 살 생각을 하면 되겠냐 하는 게 오늘 여기 주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라. 오늘 성찬을 듭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주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걸 먹고 마시면서 영생을 가진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영생의 이때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 떠났을 때 너도 가겠냐고 물으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겠나이까?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고 떠나지 않던 그의 모습은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거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아멘 하십시다. 영생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우리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우리 가까운 친구, 그리고 우리의 형제, 그리고 우리의 남편, 아내, 자식 다 먼저 떠난 사람들, 영생을 얻고 떠나서 영생을 얻음으로 가서 만나 영원히 살게 희망이 되는 게, 이게 영생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왜 죽었냐, 왜 먼저 갔냐, 그렇게 우리가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가 땅에서 고난이 와도 지나가고 시험이 와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12장의 2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전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것은 생명을 건 희생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냥 낳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출산을 하듯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프라미스 교회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교인들이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우리 교회 꾸려나가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저 밖에 일이라면 팔 걷어붙이고 손 뛰어나가서 그저 온 세계를 다 먹여 살릴 것처럼 붙잡고 기도하는 위대한 성도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한 시대에 세우신 위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는 위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수고해도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414이 유행이 되듯이 대부분 교단은 414 운동, 대부분 선교 단체들은 414 운동, 또
또 웬만한 교회는 이제 414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데 비해서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어디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414 미로라는 단어를 누가 쓰더라고. 그 뭔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414 윈도는 안 하고 414 미로만 하더라. 미로라는 게 거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윈도는 치우고 거울을 달아놨다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 하니까 윈도는 창을 만들어서 자기가 밖에도 보고 밖에서 안에도 볼 수 있는 건데 거울을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밖에 사람이 안에도 못 보고 안에서 밖에도 못 보고 자기가 자기만 보는 게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414 하니까 교회 부흥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애들 부지런히 전도해서 교회 부흥시키자. 그게 414 미로래. 이해가 되시죠? 애들 데려다가 우리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이 목표라면 그거는 윈도가 아니고 거울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얘기하던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평소에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다 생각을 하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통해서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고 다니는데 거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확신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티모테라고 하는 현지 토고의 젊은인데 이 사람이 날 보자고 해서 뭘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동네에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불러서 60명을 훈련시키는데 토요일과 주일날 오후에 그 젊은 아이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이들을 잘 가리켜서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동네 가서 동생, 이웃집 동생, 자기 친구 동생 애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또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리킨 애들이 작년에 1,400명이었고 금년에는 2,000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60명이 2,000명을 어린아이들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애들까지 돌보는 애들 사역자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그걸 해야 골목마다 애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벌써 이분이 하고 있더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414이 태어나기도 전에 웨스 스태포드나 밥 하스킨 같은 분은 벌써 50년 전에 전 세계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고 몇 천만 권씩 성경을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뿌리면서 애들을 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청년은 몇 년 전부터 이것만이 아이들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60명을 훈련시켜 놨는데 2,000명이 애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다. 그래서 내가 그 바쁜 스케줄 틈에 오후에 가서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모자 하나씩 다 주고 그리고 너희가 훌륭한 일을 한다. 60명이 2,000명을 모았지만 600명이 되면 2만 명을 모을 수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봐라. 격려하고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도시에 그런 젊은 아이들,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이 없는 젊은이들을 한국 가도 많고 중국 가도 많고 뭐 아프리카 가도 많고 남미에 가도 전부 이 토고에는 실업률이 65%래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거예요. 하루 그 공장에 와서 가발하시는 공장에 와서 3,000명이 한 공장에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급료가 100불이 안 돼. 그러니까 하루에 3불 정도 받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근무나도 잡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비 없는 젊은이들,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젊은 아이들을 모으려면 5천 명, 10,000명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걔들을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는 뭐 어느 나라나 다 들어갈 수 있고, 야, 아랍권도요, 요르단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래, 저 요르단, 그리고 저 레바논, 이라크, 그리고 저 쿠웨이트까지 아랍권에도 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면 묻지 않고 다 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 아무튼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가 바뀌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종교가 바뀔 수 있다.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의 계신 것 같아. 나는 그 정도 생각을 못해. 근데 주님이 일찍 가르쳐 주셔서 언어가 바뀌어야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야 종교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기독교 문명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전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태권도도 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요. 한국에도 가보니까 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도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재수하고 대학교 졸업하고도 잡이 없어. 교회에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잡이 없어. 그 젊은이들을 이런 걸 가르쳐주고, 다른 데서 뭐 영어 배운다면 1,000불씩 한 달에 내야 되는데 돈이 교육비와 과외비가 비싸서 애 못 낳는데, 그래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니까 그거 좀 헐게 받아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정말 최저의 비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준다면 애 기르는 것도 쉬워지고 좋은 아이들 많이 생산되고, 그래서 출산율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뜻으로 골목마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키는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걔들이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영어와 태권도와 이런 이 파워하우스의 개념을 가지고 골목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되겠다. 토고에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만일 한 3,000명만 된다면 적어도 50만 명 아이들이 네트워킹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그 표를 삼고. 우리 아이들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속에 말씀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주도록. 주일학교가 영생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아이들을 이걸 주어야 애들이 사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힘차게, 아마 이번에 시작한 이 불란서권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두 번째 거대한 웨이브가 더 넓게, 더 깊게 임팩트를 주면서 전 세계 두 번째 큰 웨이브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오순절 1900년 성령 강림, 오순절 운동 이후에 제3의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며 생명의 위대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